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몇 번째 표적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야, 성경을 한 번 읽고 저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시네. 한 번 읽었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다니. 몇 번째 기적이요? 그러니까 오늘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브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허브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과 연결하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뭐 이런 책인데,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아주 작고, 아주 조그마한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다가 나이트클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거리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제 이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 뭐 전부 이제 술 주정뱅이가 될 것이고 우리 마을은 황폐해질 것이다. 큰일 났구나.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걱정하는 가운데 이제 이 나이트클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술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모여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술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그거 어떻게 다들 저하고 마음이 똑같네. 망하게 해주세요. 그 술집이 절대 여기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기도를 아주 좀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그 술집이 불이 타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장사가 망한다, 뭐 이런 것보다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전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술집이 불이 나서,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얼마 후에 그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불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술집이 없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그 마을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해답을 맞추셨어요. 술집 주인은 싫어요. 이 술집 주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이렇게 벼락을 맞고 불이 나서 전부 술집이 타버렸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술집이 그래 탔구나. 그래서 이걸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불탔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어내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좀 해서 뉴욕에 있는 어떤 이런 걸 기도해서 없어진 이런 기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면 이 수집 주인은 재판장님 생각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으면, 불에 타야 한다는 기도만 안 했으면 우리 집이 절대 불 안 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우리 집이 불이 탔습니다. 이렇게 술집 주인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법정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인데 설마 아니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타겠습니까?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탄다면 세상에 되겠습니까? 불이 난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 그래서 술을 하는데 정작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자,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사실 믿음의 능력,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특별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표적을 행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처음에 보면은 유대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늘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거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 높고 사람 몰려서 민중의 어떤 힘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목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필요한 어떤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시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작년에 생각을 했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방인 땅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며칠 머무시다가 이제 가나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 땅에 오셨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장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잘난 척하는 서기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서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결 사건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자신들에게 또 새로운 일을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야기는 그 가나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죠? 오늘 이야기에서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어느 왕의 신하일까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신하는 로마에 가 살아야지 갈릴리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그 당시에 로마는 4등분을 해서 각각의 이 지방 왕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그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땅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들이 아프니까 도리 없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그 사람이 돈이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지금 아프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땅은 갈릴리에서도 좀 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까지 바다까지요. 그런데 이 거리가 한 20마일 떨어져 있어요. 20마일이면 지금 우리 같으면 20마일 정도 가면 한 차로 한 20여분 10분이면 가죠. 근데 이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8시간, 9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두고 가나 땅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가버나움에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죽게 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더 없는 사람도 고쳐줘야 할 텐데 이 사람은 누구요? 힘과 재산과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고 가야죠. 더군다나 이 왕의 신하는 모르긴 몰라도 이 젊은 예수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너무 그 안타까운 사정을 모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야 될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가자고 간청하는 그 사람 왕의 신하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만 도무지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던지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좋아 우리가 보고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렇게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시겠느냐 안 고치시겠느냐 사람들 지금 궁금해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급한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신하니까 예수님께 매어다닙니다. 예수님 저는 믿음이 뭔지 표적이 뭔지 그런 것 좀 따지고 싶지 않고 오직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내려가 주세요.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딱 듣고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의 종들을 만나게 되죠. 종들이 집에서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낳은 거예요. 낳기 시작하고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왕의 신하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나로 갑니다. 그러다가 둘이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이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깜짝 놀라죠. 다 놀랐습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마음속으로 참 너무 신기하다 생각하고 그 신하 종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낳았느냐? 언제 도대체 아들이 이렇게 낳게 되느냐? 하니까 어제 7시에 낳았습니다. 7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하는 이 말을 들었던 게 오후 1시쯤이었으니까 그때서부터 걸어가다가 저녁에 밤에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말씀을 한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부터 나왔다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왕의 신하와 그 다음에 종들과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표적일까요 도대체? 요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픈데 예수님께 와서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갑시다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같으신 분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믿음을 처음 본다. 그리고 그 종은 낫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와 조금 비슷한 사건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 이 표적은 도대체 요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요한 사도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 예, 권세? 그렇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3장에 보면 3장 14, 15, 16, 17, 18까지 해서 하시는 말씀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참된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어떤 역사도 믿음 안에서 역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병은 지금 계속 아팠기 때문에 어제 아팠던 병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아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20마일이 떨어져 있는 가나에 가서 예수님께 메어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든지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것을 그가 알았든지 아니면 유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든지 이 왕의 신하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또 그 말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4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가 표적이고 기사였다. 여러분, 표적이 뭐고 기사가 뭐죠? 표적이 뭐예요? 기사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는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계시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드러내는 일을 바로 표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원하고 있었어요.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 왕의 신하가 갖는 그 마음속을 뚫어보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은 절대 옳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48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기적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수단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의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를 그걸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표적과 일어나는 기사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것들,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정작 성령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는, 내게 축복을 주셨다,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장래를 모든 걸 주셨다는 그건 보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기적적인 것,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저절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 그걸 가지고서 있다면 그것을 보았다 믿었다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죄가 없어졌다, 나는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갈릴리 사람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바로 그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환대하고 영접하고 지금 환영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때문에 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어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걸 고쳐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 맹세 뭐 다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느 역경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서 씨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아들만 하나 주시면,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좋은 신랑감만 주시면,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짠 해서 어떻게 됐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온 가족이 양복차려 입고 다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열심히 나오죠.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러면서 교회 간증하고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두 번째 주는 아들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주는 와이프가 안 나오고 네 번째 주에 가면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 가면 갈수록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졌던 믿음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게 한 두 달쯤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쏙 들어가 버려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를 절대로 믿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전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복신앙이고 뭐 어떤 능력, 역사신앙, 무슨 뭐 성령의 무슨 어떤 무슨 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 너무 잘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많은 것들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자신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들은 우리를 어쩌면 믿음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 표적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기적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 신하가 49절에 보면은 예수님 표적이고 기사고 믿음의 본질이 뭐고 나는 다 좋은데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 내려가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사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주 그 재미난 대화를 예수님하고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이신 표적과 기사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똑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려가거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자,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내려가거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살았거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의 신하는 자신이 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원했는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신 그가 얻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온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한계가 뭐였는가 하면은 집에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의 믿음의 한계, 그의 믿음의 그 능력의 그 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지금 기사를 이룰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왕의 신하를 통해서 네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내 말에 의해서 내 말을 믿고 갈 수 있고 나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집에 가야만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신하가 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 왕의 신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는 사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매어 달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던 그 모습이 벌떡 힘을 얻고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집으로 내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이 우리 신앙을 이끌고 가는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 왕의 신하가 그러다가 가서 종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까요? 집에 오시지 않아도 직접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분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참다운 믿음이 드디어 표적과 기사를 믿고서 가나에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순종했더니 이제는 드디어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오늘 이 표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질 않아요.
참 힘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인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 집에서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간에서 유거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네, 지옥으로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야, 지옥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제발 누구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고 이런 것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제발 이런 것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고통 너무 스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주어진다고 해도 설령 여기서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나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는 차라리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모세의 율법과 말씀이 있다. 그것을 믿도록 해라. 그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죽어있는 천사가 와서 야, 천국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면 죽어요, 이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가려져서 강팍한 마음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순종한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배부름이냐? 그것이 건강함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의 평강이냐? 평안이냐?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너희 믿음의 뿌리가 뭐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겠어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만을 내가 원한, 예수님 당신만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게 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로 내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자리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쫓았던 것은 믿음의 모양과 같은 것이었지만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기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을 보지 말고 이것을 들고 있는 나를 보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걸스럽게도 우리의 믿음의 처참한 모습이 주님 손에 들려진 축복, 주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믿느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0년 새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